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 자유로 상을 받아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자유로 상을 받아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로 비롯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가장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자유로운 선택. 그런데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행복,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최대한 억압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게 뭐 잘못된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더 많이 해서, 또 실력을 쌓아서, 그걸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게 마땅하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수고한 만큼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거죠. 억울하면 너도 열심히 많이 해라. 그걸 뭐라고 할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탄 마귀의 합리적 사고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기억력과 체력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태어났느냐? 그것은 없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직분이고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좋은 것은 없는 이들, 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자기의 마땅한 권리도 누리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지금 세속적인 인생관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 이게 역설적이거든요. 세상에서 작은 것이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세상에서 큰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작다고 하는 이 역설 때문에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산다고요. 최대한. 그러니까 남의 것을 싸워서 뺏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손에 쥐어진 것조차 먹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뭐 쓸데없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바울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겉으로는 자기가 뭐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이유가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주는 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먹는 게 잘하는 거냐 먹지 않는 게 못하는 거냐, 이렇게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과 세상 나라의 인생관, 이 가치관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또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인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권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이면서 권리예요. 의무이면서 권리라고요.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녀된 이가 자기의 부모를 공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그 일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서 그걸 아주 잘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의무를 다하니까. 이거는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남자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할 때 그런다고요. 이거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특권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실은 몸이 좀 아프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의무인 동시에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권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기쁨이 되거나 자랑이 되지 않는, 이게 이제 세속적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이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가치가 없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시대의 정신이 요즘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 한 4, 50년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한다면 나를 위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거든요. 수요일 날 모이는데 이때 주시는 은혜로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 전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에게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를 다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특권과 의무,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유를 가질 때라야 의무이면서 특권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지 복음 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리에 관한 거예요.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도리가 있고 다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책임과,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공존하는 자리. 여기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도리요,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가정에서 직분이 있고 또 여러분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크고 작고 간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직분이 권리이면서 그것이 또한 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측면의 책임감과 성실감,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보상, 그것을 다 함께 누림으로써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것이 더욱 풍성해져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원리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래서 훗날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를 그대로 먼저 직역해서 불러드리면, 여기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또 가정법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에안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에안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제가 이제 만에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만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불가능성,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에안이라는 접속사를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전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긍정과 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상반절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15절의 끝이 15절의 끝에가 뭐였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이지만 교리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선포하셨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신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현재도 있고 개인적으로 당신들이 죽었을 때 죽어서 그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 개의 단어로 구분해서 쓴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낙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낙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또 영혼으로 있는 그 낙원이 같은 건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활해서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는 같은 나라를 지칭합니다만 우리의 상태가 다른 상태에서 그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이럴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실제하는, 저 하늘에 있는 실제하는,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상태는 갈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간 분, 성경에는 세 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요? 죽어서 이 육체를 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만 그 나라에 가. 그때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 누리는데 전인으로 누리지는 못해요.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완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예요? 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의 몸은 아직 없어요.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낙원의 사람들도 뭘 기다리겠어요? 부활을 기다리죠. 부활을 기다리죠. 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니 왜 그 수요일 날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가고 뭐 맨날 마음기경하고 그 긴 설교 듣고 광야교회 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 첫째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못 알아듣죠.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대로 하나씩 질문하다 보면 내가 되게 유식하네. 내가 많은 걸 알고 이렇게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질문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요, 신기할 정도로 생각이 나요. 이게 성령께서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 제시하는 복음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세상이 있다. 차별도 없고 불평등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고 제약도 없고 악하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되려면 사람이 사람으로는 못 들어간다. 신이 돼야 한다.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고 안 하고는 성령께 맡겨야 돼요. 네. 이번 주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한 주였어요. 이 한 주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전하고,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도 전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늘 월, 화, 수, 지난주부터 되게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늘 마음이 좀 전하지 못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이런 분들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어제 새벽, 오늘 새벽, 그분은 사실 복음을 원래가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더 전했죠. 어쨌든 바로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앞에서 15절에서 뭐라 그랬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내가 자랑하는 것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요. 헛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열매가 맺지 않고 무의미하고 이렇게 후회되고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노릇을 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다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오해가 되고 뜻대로 안 돼. 이럴 때 아쉬움이 있다고요. 그럴 때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이제 16절의 상반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노릇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노릇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 회사에서 어떤 노릇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력이 있어서 한다고 치자. 그게 좋은 결과로 좋게 전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여러분이 하여튼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딱 차려놨어. 이게 복음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되지는 않는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돼야지. 그걸 복음으로 받지 않으면 틀린 거고 못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몰라 하는 순간 이게 넘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애안이라는 접속사를 써서 만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을 개척했던 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겸손 떠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믿어, 받아들여. 그러면은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고 받냐? 그러니까 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가르칠 때요. 신났겠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꼬박 가르치다가 그래. 신나죠. 아니 어떻게 이걸 다 받아들이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네, 나에게요, 나에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자랑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랑할 거라고 바로 앞에 15절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건 뭐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자랑할 만한 거라니까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됐어. 내가 전했는데. 그래서 이야 진짜 인생이 이런 건지 알게 됐어요. 야 이렇구나. 뭐죠 이거? 근데 뭐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에게다가 욕먹고 무시당한 데가 훨씬 더 많은 거요. 예? 어저께 이제 우리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우리 전사님하고 그 성경 세미나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예전에 친했던 집사님들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번역한 책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어떤 집사님은 했더니 뭐 그 책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하다가 차 있는 데 가가지고 전해주려고 했더니 그분도 보니까 1세대 신앙이에요. 1세대 신앙.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분이죠. 그냥 어디 가도 그냥 칭찬받는 모범생 같은, 예,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어디 가든 뭐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뭐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분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이제 부모님들과 조상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앞서간 내 친구들 누구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독교 들어오기 잊었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선하고 의로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걸 왜 만드셨고 목적이 무엇이고 이 기능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만드신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만든 게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그 지옥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 수단이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원론이 둘이 딱 나뉜다고요. 어떤 분들 이 책을 딱 바꿔서 그 책 받으면 뭐야 이거 쓴 사람이 보편 구원론자잖아. 딱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 두 분이 보니까 읽은 줄 알았더니 안 읽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구원론에 대한 이런 얘기 아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맞다. 그런데 하나는 윗둘이고 하나는 아랫둘이다라는 얘기다. 둘 다 우리가 입는 옷이다. 근데 하나는 위에 입는 상의이고 하나는 하의다. 그러니까 하의를 갖다가 상의로 입으려고 그러니 그 쓸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이놈의 게 글쎄 목도리도 아니고 이 바지 두 개 팔 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고 또 입으려고 했더니 머리가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이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각 교단의 신학과 이런 교리적인 발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제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어느 한 자리에 맞는 것만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요, 여기 한 자리만 테이프 붙이고 살아. 옷 벌거벗고. 이런 모양새인 거죠. 어쨌든 이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거다? 바울 사도가 자랑할 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막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제 고민 있죠.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오늘 딱 이제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이제 마음에 이제 부채가 없었으니까, 전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겠지. 지금 바로 16절 상반절이 요 얘기예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는요, 과도한 책임감이나 어떤 압박감 이런 거 없어요. 왜?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그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요, 우리말 성경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거기 딱 그것이고, 거기 또 왜냐하면요, 왜 내가 자랑할 게 없는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지워진 부득불 할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연적인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셨어요. 가족들로 해서 다 희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결혼을 하면 자기 사생활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생활로 해서 쓸 힘과 시간, 돈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필수적인 의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랑거리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다 그랬어요. 자랑할 만한 거다 그랬어요. 자랑할 만한 거다. 그런데 그 자체는 자랑할 만한 건데 나에게 자랑할 건 없다. 그 뒤에 설명한 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다? 당연하고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제발 엄마 노릇한다고, 아빠 노릇한다고, 자식 노릇한다고, 남편 노릇한다고, 아내 노릇한다고 마치 내가 수고하고 자랑한 것 같은 생각하지 마셔라. 그거 여러분 함정에 빠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게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자랑할 만한 거고, 내가 자식이 있는 게 자랑할 만한 거고, 내가 엄마가 있는 게 자랑할 만한 거고, 내가 교인인 게 자랑할 만한 거고, 나에게 교회가 있는 게 자랑할 만한 거고, 나에게 나라가 있는 게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자랑거리는 없다. 그냥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노릇을 하는 건 뭐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를 해놓고 마치 뭐 수고를 하고 심한 경우는 뭐예요? 하면 희생하는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나 교회가 다 피해자고 다 억울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빚진 자가 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내가 나인 것이 자랑할 만하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아니,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고생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여러분 달라질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달라요. 자랑할 것 분명히 있어요. 뭐가? 태어난 게,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족이 된 게, 이 광역에 있는 게, 이 나라 국민이 된 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다 자랑할 만한 거라니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할 때, 그때도 뭐하다? 자랑할 만하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때는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랑할 건 뭡니까?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죠. 돈 많으면 자랑할 거고 돈이 없으면 부끄러울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랑할 만한 거, 복음이 뭐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 내가 신되는 거라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자랑할 만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고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랑할 것 없는 이유가 그것은 나에게 지워진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으로 또 이어져요. 네. 만일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또 이제 왜냐하면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부득불 할림이라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필연적인 의무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필연적인 이유인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무이긴 한데 그게 나를 위한 거다. 근데 조심할 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화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화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슬프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제 이게 목사님들 입장에서 교인들 막 전도하라고 동원할 때 써먹기 좋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다?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 이 말씀을 새기고 잘 생각해 보셔라. 그럼 일주일 살면서 이제 어떤 생각 나는 거예요? 이번 주 전도 못했는데
또 나한테 화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예적으로 살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아히 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나에게 애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견디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견디지? 그거 슬퍼서? 이 말이에요. 그 뒤에서부터 보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난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그래서 이게 필연적인 의무야. 의무라는 게 굴레 씌워진 건데 사실은 의무가 의무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 그래서 이거 의무야. 그래서 자랑할 거 없는 거야. 왜? 아니,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자랑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애통할까요? 이게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뭐라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이 정말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마음 놓고 지옥 가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요, 지옥에 대해서 선포할 때 말입니다. 신자들한테 얘기해요. 바깥에 나가서 무신론자나 이 사람들한테 지옥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못되게 사는 사람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마음기행을 하면서 본성의 변화를 입고 현재의 상태로는 첫째 부활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채찍질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격 없는 사람들 지옥 간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전만 할 때 교회 나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모디나 이런 사람들 몇만 명, 몇십만 명을 회개시켰다 그러거든요. 뭐 가지고 한지 아세요? 영원한 지옥 가지고 회개시켰어요. 교회 안 다니면 영원한 지옥과 당신들 알아? 영원한 지옥이라는 게 어떤 줄 알아? 막 해가지고 그래서 겁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못된 짓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도덕적인 인격적인 변화는 많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 다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 가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회개하고 고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는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요, 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가면 영원히 못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각성운동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요. 나중에 다 떠나갔어요. 그 연구 논문이 나왔었어요. D.L. 무디가 막 복음 전하고 세계적인 전도자로 유명하거든요. 과연 그 사람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남았을까? 거의 남지 않았다예요. 왜요? 성경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무슨 심한 진통제나 이렇게 마약성 있는 걸 가지고 진통을 없애는 것처럼 술 끊고 도박 끊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오니까
착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뭐 사람 인정받잖아요. 또 앞에 세워놓고 간증시키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름난 도둑이었는데요. 지금은요, 뭐 이렇게, 뭐 도둑들을 전도하는 누가 됐어요, 뭐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조세영 씨 대도, 나중에 또 도둑질 했잖아요. 목사까지 됐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또 도둑질 했잖아요. 이게 좀 근본적으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격적이고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 이거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시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나에게 공로 없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냥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언제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근데 그 자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랑할 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신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버티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 지옥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걸 영원한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면 절대로 못 오는 거, 이렇게 겁주면은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법을, 아주 벌칙을 세게 주면 사람들이 고칠 것처럼 절대로 안 고쳐져요. 우리나라 교정 행정에서 크게 두 가지 힘이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교정 행정은 사람을 갱생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래, 또 한쪽으로는요, 법을 세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법을 세게 하면은 이거 안 할 거다. 그게 미국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거기는. 뭐 이렇게 한 번만 어겼다, 경찰이나 이런 사람한테 대들었다, 죽잖아요, 총 맞아서. 그렇다고 경찰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더 큰 총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경찰들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폭력으로 폭력을 일시적으로는 잠재울 수 있어요. 근데 폭력은 폭력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미움은 미움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미움의 해결책이에요. 사랑만이.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을 거쳐야 되는 그 사람의 비참한 운명 때문에 가슴 아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요, 복음 전하는 것 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당하는 불편이나 아픔보다 상대방에게 처해 있는 비참한 운명을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수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 지옥인데 나중에 지옥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무모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지옥은 진짜 있다.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한다. 0.0000001초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옥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착각을 해요. 그럼 어차피 구원 받는다는 얘기네. 구원은 그렇게 부끄러운, 값싼 그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럽고 최고로 좋은 구원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니까 이루어진다. 이게 보편 구원론이에요. 이 지점에 맞다고. 그런데요, 그런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도 있다? 고난을 거치지 않는,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 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구원관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의 용어로 첫째 부활이고요, 생명의 부활이고요, 최고 좋은 구원을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좋은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이야.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1등만 살아남는. 1등만 살아남는. 2등부터는 다 영원한 지옥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말 이해되시죠? 제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가요? 근데요, 이미 교리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말이 억지로 들려요. 이거 거짓교사다. 분명히 성경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했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얘기는 누구를 전제로 한다? 신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자를. 신자를. 어떤 신자를? 방만한 신자, 교만한 신자를. 나는 다 됐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옳다.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보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맨 책들만 냅다 읽고 재미만 느끼는 사람들. 고민해야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은요, 다른 책들은 좀 줄이고 성경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사색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읽는 책은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하는,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야, 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지. 맞아. 그러다 누가 와서 성경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가 아니라 몰랐던 얘기인데 이렇게 가야지. 근데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교회는 지났죠. 우리 교회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저런 교리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하고 교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바꿀 거고 하는 절대 정신이 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반드시 부딪히는 전쟁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이제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은 사실은 뭐다? 은혜의 결과라고 그랬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온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나쁜 게 아니라. 힘든 건 좋은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소화되고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는 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 존재 자체, 이게 넓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도 또 왜냐하면이에요. 이게 바울의 편지가요, 바울의 서신서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쭉 인과관계를 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생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토막 내가지고 이거 손가락이다. 이거는 오른손, 왼손, 이건 발가락.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손가락 어디 이거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실제 이게 죽은 교리죠. 성경은요, 우리를 후벼 파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새로 짓는 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17절에서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할 거다? 애통할 거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애통할 거다. 근데 그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너무 불쌍해서 이런 애통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좀 참아주고,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기다려주고, 불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특히 우리 광야교회는 죽을 때까지 그냥 손에 손잡고 다 가기로 했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어도
조금 안 가면 어떠냐. 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점에서 여기 광야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히 성숙한 교인들이고요, 대단한 거예요. 온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개인 구원으로 지금 각자 도생하고 다 경쟁적이거든요. 이 광야교회 교인들은 안 그래요. 엄청난, 이거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더 큰 영광과 더 큰 자유를 누릴지라도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17절,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뭘 설명하는 거다? 바로 앞에 애통함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감정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이유예요. 논리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만일 내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한다면 나에게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애통하는 논리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이게 뭐라고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 상을 못 받는 게 애통할 일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감정인데, 감정의 원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겪을 지옥에서의 이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감정적인 원인. 근데 지금 이 17절에서는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상을 못 받기 때문에. 상을 못 받는 일은 어떤 일이다? 애통한 일이다. 애통한 일이다. 죽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요, 첫째 부활하지 않으면 애통한 일이다고요. 네? 왜요? 그럴 기회를 얻었고, 그럴 자유도 있었고, 그럴 권세도 있었거든요. 근데 못 누렸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그때 그 기회를 내가 잡았더라면 엄청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어떤 일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생각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이 바보, 이 시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것만 했어도 막 재산이 몇 배가 되고 막 이랬을 텐데 막 이런 거. 이런 거. 운명이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 애통하는 원인이 뭐다? 상이에요, 상. 근데 여기서 중요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동시에 가르쳐 줘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왜냐하면 만일 내가, 여기서 자의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의로.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로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을 그대로 이제 한다면 헤콘이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온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억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하는 분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훌륭할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하는 사람 중에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대단하냐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나는 컴퓨터 게임이 싫어. 너무 싫어. 힘들어. 근데 얘를 전도하려니까 얘는 게임장에 가야 만나. 그래서 걔하고 친해지려고 최고 싫어하는 게 나 컴퓨터 게임인데, 얘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앉아서 좋아하는 척하고 막 억지로 해. 성실하게.
그거하고 좋아서 하는 애하고 누가 더 훌륭하냐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것은 전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원에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면 나에게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 기업이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이 세상의 부동산을 상속받아도 좋은데 하나님 나라 그걸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거기 땅은 스케일이 커. 별 하나 아니에요, 별 하나. 그냥 별 하나. 그뿐인가? 일꾼들, 천사들까지 한꺼번에 다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하셔라? 하늘을 좀 보고 저 별 달라고 그럴까, 저 별 달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하셔라. 별마다 또 딸린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셔야 어느 날 문득 헉 하고 진짜네 이렇게 돼요. 자꾸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지성의 때를 벗겨서 지성이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요 퍽퍽퍽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앞에서 뭐 애통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애통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지금 논리적인 이유로서 상을 제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전도 안 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근데 이거 안 하면 되게 애통해. 왜?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막 지옥에 갔다가 올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거든. 너무 끔찍하거든. 그거를 거지 나사로는 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가 지옥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니까요. 저는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 있대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았어. 차라리 제 어린 마음에도 그냥 같이 지옥에 가는 게 편하겠다 했다니까요. 그거 지켜보느니 그냥 지옥에 가서 같이 있는 게 낫겠다. 아버지 우리 힘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안 간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애통함 외에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애통한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을 못 받으니까. 상을 못 받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17절 상반절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이게 오이코노미야 청지기 직분이에요. 청지기 직분. 그래서 자의로 아니한다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예요. 억지로. 앞에는 자발적으로, 뒤에는 억지로. 그럼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럼 이 상은 뭐다?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어도 그게 무엇의 증거예요? 첫째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증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자의로가 아니라 억지로죠. 억지로
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전한다면 나는 청지기 직분을 맡은 것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억지로 전한다면 어쨌든 뭐다? 청지기 직분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 앞에서 자발적으로 전하면 상 받은 거예요. 여기는 억지로 전하면은 청지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안 하면 직분도 없는 거지. 다시 자발적으로 하면 상 받을 거예요. 억지로 하면 청지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아예 안 하면. 이거를 부활과 관련해서 생각합시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죠.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좀 들어갔다 나올 사람이에요. 이 얘기라니까 청지기 직분 들어갔다 나올 사람이라고. 근데 억지로라도 하니까 자발적으로 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들어갔다 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복음 전도 아니에요. 교회를 데려와야 할 때도 있고, 그냥 본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을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목사님한테 요구하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확인하고,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그 목사님이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복된 거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은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없어.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뭡니까? 당신은 지금 지옥을 거쳐서 갈 사람이 확실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억지로 한다면 청지기 직분을 맡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청지기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청지기는요, 마지막 날 결산이 있어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근데 잘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 받겠지. 잘못했으면. 그거 동전 하나까지도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럼 억지로라도 했으면 어쨌든 청지기 직분은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심판을 받아서 감경 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을 꽉 채우거나 이러지는 않고 어쨌든 천년을 다 살지 않고 중간에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전도의 의미,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목표는 뭡니까?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전도를 통해서도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자발적이라는 거니까, 자발적이 뭐라 했어요? 자유의지로거든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이렇게 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지성이 변해야 되고요. 감성이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시작은 거짓 감정을 제거해야 되죠. 거짓 감정을 제거해야 우리의 지성이 변화될 수 있어요. 지성이 이제 변화돼야 우리의 감성이 변해서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야 갖는 게 자유의지예요. 간단하게, 그래?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미 이 설교 듣고 자발적으로 해야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는요, 말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애통해서 죽을 것 같은 거,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되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이 되어야 돼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만 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이런 거. 제가 그런 점에서 조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설교 길게 하는 거 보니까 설교 길게 하는 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은가 보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 저렇게 안 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좀 대신 죽어주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뜻을 딱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억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 듣고 겁나서라도 하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첫째 뭘 할 수 있다고? 이거 억지로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점 복음을 알게 되고 변화돼서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다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만 믿어. 교회만 다녀. 그러다 좀 지나서 이 사람의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생겨.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돼.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건 시간이나 경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면서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바울이 그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사도들보다 맨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믿자마자 뭐 했어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연수나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뭔데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게 뭐냐고. 어젯밤에 꿈 꿨으면 되나? 또 하나님가 하늘에서 이렇게 들리면 그게 아니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믿는 거. 하나님 나라 그 기업, 그거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인격적이 어떻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라. 근데 형식은, 언어의 형식을 갖췄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다? 첫째 부활을 믿는 거다. 첫째 부활을 믿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인생관이 뚜렷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사람이 항상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죠. 7 귀신 들린 사람은 인격이 몇 개일까요? 7개예요.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하는 숫자가 뭐라 했어요? 완전수, 충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7개가 아니야. 몇 년 전인가 무슨 영화도 있었어. 이렇게 99가지 얼굴인가 그 페르소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여러 개의 얼굴을 자랑 삼는 시대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어떤 청소년이 6명으로 인터넷 활동을 하더라고. 6명으로. 10대에서부터 30대, 40대까지 또 남자, 여자 역할을 다 하더라고, 혼자. 어디에서는 40대 남자로 또 이렇게 댓글을 쓰고 이렇게. 어디에서는 20대 여성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어디서는 또, 야, 이게 멀티야, 인격이.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사람. 그러면요, 언제나 그냥 삶이 편안해져요. 자기의 삶이. 그럼 여러분의 삶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쉼없이 들어와요. 인격이 바뀔 때마다
톡톡 막히잖아요. 마음의 문이. 왜? 내가 7개의 인격을 갖고 있어. 그 중에 진짜 인격은 하나잖아요. 요때만 은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의 인격일 때는 문 닫고 사는 거거든, 사실은.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한 번 딱 하면 은혜 들어와. 그럼 또 다음 인격으로 들어가면 문 닫아. 그러니까 아니 7명이 사는데 한 사람이 벌어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죽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질 때는 죽으라고 벌어들이는데 인생을 보면 맨날 쪼달리고 맨날 힘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하나의 인격이 7개의 인격을 먹여 살리는데 그 은혜가 그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많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쫓아내고 하나의 인격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만 살면 최저 생활비만 있어도 살아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까요? 인격이 많아서 그래요. 인격이 많아. 그렇게 욕심도 없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욕심도 없으면서 계속 많이 가지려고 해. 이게 뭐, 이게 다른 인격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자발적인 복음 전환의 이 자발적인 헌신과 억지로 하는 헌신, 그리고 여긴 생략도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거, 세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의 진전을 나타내고, 우리는 마음기경을 하니까 아, 마음기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더 구체화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 그쵸? 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기경이 된 사람들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바로 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 직분의 의미,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뭐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하면 상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첫째 부활에 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순서, 목표를, 우선순위를 뭘로 둬야 돼요? 자발적인 헌신을 기준으로 두셔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면서 이게 뭐 일단은 뭐 첫째 부활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것만큼 더 인간적으로 그리고 생활 습관적으로 훌륭해지는 것, 그건 차순위가 돼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인간적으로 경건한 모습, 외양 이런 것들 돼 있죠. 인격의 모습 이런 것들. 근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 반드시 지옥 간다. 왜? 청지기 직분 잘했어. 그런데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는 수준이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 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최수영 집사님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은 노트북 LN 그로 하신 거죠. 거기에 그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 그 그림이. 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했나 몰라. 사람이 부활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세 로마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뭐냐면, 벌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것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성인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 받을 게 없어. 너무나 훌륭해서. 조심하세요. 아마 3, 4년 내에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말도 안 되는 다른 종교들과 짬뽕된 기독교가 이제 판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을 다 봤어요, 감을. 네, 지금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기독교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표준을 지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의 표준이 뭐냐면, 결혼했는데 부부 생활 안 하고 금욕한 사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남준 사람, 이게 기독교지. 지금 분위기가 전 되게 예민하거든요.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지금 바뀌었어요. 기독교는 나쁘다, 교회는 나쁘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교회는 원래 나쁜 건 아니네, 지금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네, 아 우리나라에 진짜 교회 진짜 목사들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띄워요. 이제 그러면 지금 스타덤에 올랐던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제 추락할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다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제 살신성인한 사람들. 뭐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거세를 했대요. 거세한 목적이 성생활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분들 대부분이 유불선 짬뽕된 사람들이에요. 도교적인, 불교적인, 유교적인 기독교인, 이게 메시아닉 주거든요. 메시아닉 주는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촛대 세워놓고 이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들 그 성막 이거 해가지고 뭐 대필림이 뭐고 이런 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뭡니까? 가족을 사랑하고요, 부부 생활 건강하게 하고요, 가족의 일상 밥 한 끼 먹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면서요,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일체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 없애는 고행,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고편. 이제 보세요.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했단다, 어떤 목사님, 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냥 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절대적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띄우기 시작했어. 이제 나올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첫째 부활의 이 복을 먼저 확보하시고, 사실은 이거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꾸준히 여러분들이 마음 기억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것을 세워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셔도 그것도 첫째 부활을 일단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첫째 부활을 확보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 인격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어디여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뭐다? 스타트 포인트가 중요하다. 출발점이 중요하다. 출발점이 뭐다? 첫째 부활을 일단 잡아라. 무엇이든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 기경을 하는 것이 친화적이고 싶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약을 갱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절대적인 경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그냥 주구장창 참고 그냥 선한 고난을 감당하는 또 특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도 다시 어떻게 해라? 무엇이든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방편을 각자가 찾아라. 출발점은 다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닮아가요. 점점 닮아간다고. 그럼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거예요. 각자가 첫째 부활의 근거로 삼는 무엇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의 총합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니까요. 교인들의 총합으로서 교회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불완전한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어디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거든요. 그게 변화되거든요. 이 중요한 교회와 부활과 이 전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 직분, 억지로 해서 청지기 직분 갖는 것도 훌륭한 거고 잘하는 거예요. 평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어떻게?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셔라. 그래서 전도를 갖고 말했지만 꼭 복음 전도가 아니어도 가정생활이나 회사생활이나 무엇이든 괜찮다.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이것이 뭐다? 사실은 첫째 부활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라. 마지막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실 앞에서 이미 그 바울이 받은 상이 뭔지 이미 충분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기업이 자신의 상이라는 거죠. 자신이 받을 상. 이미 앞에서 사실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상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18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는 자유. 이게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청지기로 심판을 받지 않고 자신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첫째 부활을 자기의 상으로 잡았어요. 이건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삼았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그러니까 값없이 전한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누가 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누가 그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고. 내 목적은 뭐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고 책임감을 가질 것도 없어. 또 뭐예요? 그것 때문에 잘난 체 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전하기만 한다. 그래서 뭐다? 대가 없이. 그리고 대가를 이미 받았는 걸, 첫째 부활로 받았는 걸, 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인정을 받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하면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 전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의 현재적인 어떤 증거는 뭐예요? 하나도 복받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역설적이라고요. 아니, 첫째 부활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자유라니까요, 자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상이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는 더 즐겁고 복될 것도 없고 그리고 손해보고 아프고 할 것도 없어.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결국은요, 순도 100%의 현재의 고난을 목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현재에서는 뭐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
아주 100%짜리 순도의 고난을 바라면서 그걸 목표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서 고생을 하고 죽을 길로 가. 이게 누가 사셨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걱정을 엄청 시켰다고요. 제발 좀 제자들 말만 들으면 위험도 좀 많이 편하고 웬만큼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이렇게 인정도 받으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이야 예수님이. 엄청 속 썩었다니까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뭐요? 순도 100%짜리. 여러분 그거 못해요. 목표를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의 순도 100%짜리 고난을 목표로 하는 건 사실은 그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영광이지. 순도 100%짜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순도 100%짜리 고난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거리가 같잖아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부활을 원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을 목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들거든. 근데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의 방해를 받을 뿐이지 불가능하진 않다고. 이거 사는 사람들 있어요. 깡패들. 막 죽어요. 못 죽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형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거를 영광으로 하는 깡패들도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이 깡패만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두목에 대한 의리가 강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가 강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가 더 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못하죠? 깡패만 못하잖아요. 아주 센 깡패.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100% 순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순도 100%의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순도 100% 고난을 당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순도 100%의 영광을 차지한다면 땡 잡는 거다. 이것이 저에게 뭐 이렇게 설득되거나 이런 것이 그럴 기대도 않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이 복되고 거룩한 자유의지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거나 억지로 끌려다니는 어떤 도리를 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그 자유로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 자유의지로 상 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낮과 밤이 하루에도 교차하고 구름이 끼고 흐리고 수없이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 바뀝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일관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그 자유의지 하나하나의 다름이 교회의 온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불완전하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개인적인 구원이 공동체적인 구원되고 공동체적인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에 입하지 않은 그렇게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이 온 세계 모든 교회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위한 섬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자유로 저희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유로 그 상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고통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자유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